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함께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전라도 광주에 대인시장이 있습니다. 그 대인시장 안에 해 뜨는 식당이라고 있는데요. 이 식당은 이제 2010년에 김선자 씨라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독거 노인과 어떤 소외 이웃을 위해서 밥과 반찬 3가지 국을 해서 식사를, 그런 구성된 식사를 단돈 1,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1,000원짜리 밥이 2010년에도 1,000원짜리 밥이라면 팔면 팔수록 이제 손해가 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소문이 좀 퍼지면서, 어떤 주변에 이제 후원도 해주고, 도움을 해서 이제 근근히 이제 식당을 이제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2015년에 이 사장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별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서 딸이 이제 한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그 딸이 그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2015년부터 이제 식당을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0원짜리 밥을 계속해서 팔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큰 식당은 아니라고 합니다. 테이블 4개 정도 있는 자그마한 식당인데, 근데 이 식당이 이제 거의 이제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제 이 사람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이제 크게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식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되어지니까 여전히 이제 1,000원짜리를 들고 독거 노인이나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식당을 찾았는데 문이 닫게 되니까 이제 허무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시장 전체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 이제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자기들 이제 그 시간대에 와서 주인이 없는 그 식당을 그냥 여는 거예요. 열어서 여전히 1,000원을 받으면서 식당을 이제 운영해 나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한두 명씩 찾아와서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반찬도 자기들이 가져오고 또 이렇게 후원도 보내고 쌀도 보내주고 반찬도 가져와서 식당을 이제 계속해서 열어갑니다. 이제 여전히 이제 다리가 다쳐서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나으면 다시 또 그 식당을 계속해서 운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죠. 그런데 이제 소문들이 점점 좀 퍼지니까 식당의 어떤 봉착 모임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또 후원금을 보내서 기백만 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와서 1,000원짜리 밥을 먹고 두둑한 봉투를 후원금에 또 놓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식당은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후원이 이어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식당이 있다라는 어떤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요즘 우울하고
뭐 힘들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 이런 소식 속에서도 좋은 소식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화를 준비했는데 세상에 수많은 식당들이 있지만 이런 식당들은 극히 적습니다. 소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흉악하고 제약됨도 많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이제 그 유황불이들에서 심판에도 전혀 무관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랑 영역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면 직장 속에 나가면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지극히 적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1000만, 1200만까지 막 통계를 잡게 됐는데 지금 한 700만 이상을 잡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700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한 15%. 세상 속에 나가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이 살만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여전히 그런 선한 영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봐주고 계시는 아직까지 하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제 3번에 걸쳐서 다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다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만 나타내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아니 20절 말씀 와서 볼까요?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믿는 자 중에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반쪽 구약 성경만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메시아 되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많은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유대교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가 시작이기도 하고 어떤 모교회 예루살렘 성전 이제 교회 모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전에 유대교를 따라가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제 구원과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지켜야 된다. 우리 그거 빼고 그냥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하나님 주신 10계명 10계명도 잘 못 지키는데 그죠?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저는 이 10계명만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킬 수만 있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10가지 계명도 지키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율법은, 그 말씀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 다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율법의 다른 측면은 유대인들이 지켜나오고 있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들, 삶의 습관들이 이런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떤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시린들이 서약하는 그런 서원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나와서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 가운데 지켜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1900년대, 1800년 후반이라든지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복음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00년 초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유교 사상이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가는 습관들이 믿는 자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당시엔 더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음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이제 액을 물리친다기 위해서 5월 5일 단오날 창포로 머리를 감는 그런 관습들, 습관들. 그런데 창포로 머리 감는 것이 단순히 머리를 좋아지게 해서 머리 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머리를 감는 그런 관습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고 또 지금도 어떤 정월 대보름에는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몸에서 나는 피부병이라든지 같은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날밤이라든지 호두나 잣 같은 것을 같은 부럼을 깨물어 먹는 그런 전통들. 이것이 단순히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를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전통이나 관습들이 그렇게 이어졌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동짓날 팥죽을 끓여서 귀신을 막는다. 단순히 팥죽이 맛있어서 끓여 먹던 그런 전통이 아니라 이제 귀신을 막아주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런 어떤 습관들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끓여 먹는 것을 우리가 귀신을 물리친다거나 액을 막기 위해서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부럼을 깨고 그런 것을 신봉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 근데 처음에 복음을 들어오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날을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전통의 관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에 어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선조 때부터 내렸던 전통이나 관습을
또 그냥 여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도 전이고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과 이 복음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 말씀을 쫓아가야 될 거기도 하고 뭐 그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뭐 대대로 선조 때부터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왔던 그런 전통 관습을 한 번에 무시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고 나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던 그런 관습이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었느냐 하면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며 다녔던 곳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냐는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 거기는 꼭 이제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 이제 거짓된 정보들을 흘리고 다니는데 어떤 정보를 흘리고 다녔냐면 이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 그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뭐 할례를 행하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관습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건 거짓된 정보들을 흘리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 지역마다 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유대인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 가운데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율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쫓아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무시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완전히 무시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쫓아내야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나 그 장로들은 그 소문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에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죠? 그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는 것을 갖다가 들었을 텐데 바울 당신에서 반감을 갖고 있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건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3절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정 기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기간 동안 열흘이면 열일, 20일이면 20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겠다. 나시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마침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이 4명이 있었고
그 서원 기간이 이제 막 끝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들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서원한 기간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안 됐고 또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7일 동안 정결 예식, 이제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도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제8일에 대해서는 서원한 기간 내내 동안은 머리를 깎지 못했기 때문에 제8일에는 이제 머리를 깎고 다시 단정한 모습으로 머리를 깎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이들이 서원 기간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이 끝났으면 7일 동안 다시 이제 정결 예식을 갖고 제8일에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지저분했겠습니까? 네. 그때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마침 서원이 끝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같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같이 7일 동안 그런 어떤 정결 예식에 같이 참여해주고 제8일이 될 때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결 예식할 때와 머리를 깎는 비용을 바울 당신이 좀 부담해줘서 바울도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어떤 유대인들을 존중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소문들이 거짓 정보들이 흘렸던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고 지켜 행하고 어떤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같이 그 7일 동안 결례를 행해주고 또 그 비용도 대주고 같이 머리를 깎는 비용까지 대주어서 그들이 이제 결례와 함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장로들이 거기에 이제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율법을 지켜 율법에 신봉하는 그런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무서워서 바울에게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들에게 타협한 것처럼 본 말씀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단순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무서워서 바울이 그들과 타협을 하고 자기 어떤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 정말 죽음까지 각오했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달해 있으니까 잘못된 거짓 정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율법을 행하고 그것을 같이 결례를 행해주고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내주었을까요? 그렇게 타협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야고보와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바울 앞에서 여기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한 것을 시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면 아마 바울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까닭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만약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아마 난 그것은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더라도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야고보와 지도자들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고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관습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참다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유대인의 전통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우리가 증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제 증언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는 유대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가고 그것을 또 전도하면서 다녔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이제 율법을 숭배하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 그 여수 율법에서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치 자기는 그 율법을 숭배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 주었단 말이죠. 자기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켜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전통이나 관습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과 구원의 조건이 아닌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맞추어 주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좀 만나야, 그들과 좀 접촉점이 있고 관계가 좀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고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결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바울이 돌아섰더라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바울에서 오해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바울이 또 거기서 쫓아내거나 또 우리 뒷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나오지만 바울을 없이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바울이 복음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다. 벌써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정보들이 다 그런 사람들 그 소문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냐 그래요.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행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 받으려고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할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어떤 남자의 어떤 성기 포피를 자르는 그런 지금 어떤 포경 수술이죠. 그때 그건 구약 시대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구별된 백성 가운데서는 꼭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이 할례를 행하고 안 하는 것은 그것이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고 그럼 할례를 행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 25절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은행하지 말자. 이것만 좀 지켜달라라고 이제 그때 결의를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서는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해서 바울도 복음 증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나 예수 믿고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당시에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굳이 가정해야 하지 않았어요. 왜?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또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강하지만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결례를 행한 것은 그 결례를 행했다고 해서 이 서원이 끝난 사람들과 같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갖고 또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그냥 그 모양대로 맞추어 주었다. 그래야 그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밝힌 지 보여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믿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것이 복음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의 조건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 줬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은 이방인들처럼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항상 상대방을 맞추어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됩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얻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들에게 맞춰주니까.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물의 모양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 물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컵에다 있으면 우리 물의 모양이 원기둥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게 사각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여기에서 네모난 그릇에 옮겨졌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물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 있는 사람이라면 동그란 그릇처럼 살아가지고 그들에게 맞춰줍니다. 네모난 그릇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모난 그릇의 모양에 맞게끔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물과 같은 자기의 모습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고 일단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바울의 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던 바울이 동그라미에 있던 바울이 네모난 그릇에 간다고 해서 바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물이 여기에서 네모난 그릇을 가는데 물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만약에 썩어버린다면 물에 가장 큰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옮겨지는데 썩어버려. 여기서 바로 다른 곳에 퍼졌는데 물이 썩었다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됐을 것이고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본 모습,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만큼은 바뀌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지게 나오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는 거,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상대방을 생각하여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고 상대방의 양심에 꺼리지 않게 하도록 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에 이제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지역 안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 신전에 드러났던 고기가, 모든 고기가 거기 다 들어갔다가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그럼 시장에 유통된 고기는 그 우상 숭배에 드려진 그런 고기들이 이제 판매가 되어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고기를 못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황제 숭배라든지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신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돌이나 나무나 쇳덩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여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바울이 고기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바울이 왜 고기를 먹지? 왜 우상 숭배하는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까?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좋지 못하게 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난 고기 먹지 않겠다. 우리가 제사 드린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제사 드린 음식 먹지? 그 우상 숭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가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 드린 음식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누가 실족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말씀도 지키지 않냐고 그 사람을 양심을 좀 가책을 느끼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한다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늘 상대방의 신앙의 양심,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결례를 행한 것이 복음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속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조건이 아니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약하면 나는 연약하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너 믿음이 왜 연약하냐?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내가 내려가 주는 거예요. 나를 낮춰준단 말이죠. 이것이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넓은 마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자기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거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나 그 음식 먹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기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고기 먹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실족해. 상대방의 신앙의 양심이 가책을 느낄 것 같아. 그럼 나는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절제의 모습이 없이는 상대방을 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반한다거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절제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직장의 술문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직장에 보는 술문화가 남아있잖아요. 직장에서 회식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 같이 단합대회 합시다. 단합대회 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님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술잔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술잔 받을 수 있어요. 술을 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술은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 내가 그 술 먹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술 먹는 모습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신앙에 가책을 느끼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한다면 결코 그것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술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술 먹는 모습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해야지.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이,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다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거기서 힘이 나옵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하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거기서 참다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그런데 여전히 직장에 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아. 거기서 참난 그리스도의 힘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영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복음의 어떤 그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주기는 하되 철저히 자기 일을 절제하는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주려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힘써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절제하는 이것이 이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별되어진 삶.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진 삶.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고 또 힘을 보여주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러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힘써 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 여호와님께만 영광 올려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